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돈 받으려고 왔어요? 복 받기 위해서 왔나요? 삶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형통하길 원해서 왔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과 내 자녀의 잘됨으로 해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예배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예배는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 그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이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정말 그분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먼저는 감사의 찬양과 축제가 우리 안에서 울려나오고, 동시에 이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이스펙트, 기대가 그 뒤를 따라 쫙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의 성취,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 그 기대에 대한 성취와 역사를 사모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기는 막내 아들인데 형들이 기라성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막 올라오니까 그 믿음 뒤에 따라오는 기대로 말미암아 형들이야, 형의 뱃짓 단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막 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좌표 없이 광야를 걸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니까 나를 택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저 광야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과정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이스펙트, 기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좌하든 우하든 너 맘대로 가라, 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울지 막 기대가 돼. 믿음의 연약함이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기대됐던 그 바울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이나 참수형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쭉 걸어가는, 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대가 있으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너 로마에 가면 죽는다 해도 괜찮아. 왜? 영원한 천국 가니까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갔더니 정말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많은 크고 작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이기고 직장의 시련을 이기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오늘의 기도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 행복해. 물가 올랐어, 전기세 올랐어, Expect the Lord, 난 주님을 기대해.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에서 이 동성애가 앞으로 판을 쓴다고 하는데, 또 악법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당신의 교회들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시지, 난 너무 기대돼서 잠이 안 와. 그러세요? 아니면 에고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인간아 돈 좀 더 벌어와 막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은 그 기대의 근거가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의 근거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기대라면 결국 실망과 고통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으로 그 삶이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를 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안 좋아져도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요. 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군중들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대했다면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앙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지만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은 생겼어요. 구원자라는 믿음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종려가지는 흔들고 환호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야?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겠다. 아이고 빌라도 죽었다. 저분이 메시아야? 메시아면 아이고 빌라도 어떡하냐? 아이고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의 믿음이 근거가 돼서 와 메시아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아? 왜 빌라도를 몰아내지 않지? 왜 그러지? 그렇게 또 스스로 생각하다가 결국 스스로 상처를 받고 종려나무 가지에서 돌멩이를 집어드는 손으로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가 다 없어지고 딱 2교회만 칭찬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없어지고 소수만 구원받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라면 이러실 거야, 한국교회는 이래야 돼, 그래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몸개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여러분들의 이스펙트, 그 기대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대하는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복음, 축복, 구원, 천국, 그럼 이렇게 되겠지라는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 준 이야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종려나무 가지에서 돌멩이로 쥔 것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생긴다면 그 기대의 근거가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분별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대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으며 전쟁통에서도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어도 배교하지 않고 결국은 그 주님을 말씀의 근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죠.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 뜻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신뢰, 자기 신념,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 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이 믿음이 말씀, 계시된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믿으라는 것이지 너희 믿음이 할 수 있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계시된 말씀과 그 뜻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 귀신뿐만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인생에 왜 아무런 역사도, 귀신을 왜 내어 쫓아내지 못했는 줄 아니? 네 믿음이 생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의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중심에 두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대.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것에 대한 기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출신들이, 여러분 두고 보세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출신들이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대, 그 올바른 기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올바른 믿음의 기대는 그릇을 빌리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어. 그래서 막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진짜 말씀에 근거한 기대면 촐싹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촐싹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기대가 아니에요.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엔 빨리 믿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엔 빨리 뒤집어져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엔 빨리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엔 우리 그거 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대. 그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촐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때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그릇을 빌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구약의 아주 중요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본문을 짧게, 내용 속에 다른 본문을 길게. 그래서 제가 먼저 읽겠어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구약에 나타난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진 한 여인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남편의 사역을 열심히 내조한 아내였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던 한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어려운 삶에 빚을 내서 살다가 결국은 빚쟁이들이 아들을 뺏어가겠다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요, 어쨌든 순교를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남편이 주애를 감당하도록 하고 자기는 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결국 한계 상황에 온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제서야 엘리사를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 여인이 세속적인 여자였다면 처음부터 엘리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빚의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위기가 오기 직전에, 아니면 아예 남편이 목회한다고 했을 때 그만두게 했을 거예요. 당신 정신 차려, 고물가 저성장 시대야, 지금 목회는 무슨 목회, 그러면서 끌어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견디고 버틴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꼭 인생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순교당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자식 7 다 잃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배신당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을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더하여서 알파가 뭐냐면 기대가 할 수 있고, 그 기대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쨌든 그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한계 속에서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아내였죠. 그러면서 2절에 엘리사가 이제 중보를 해주는데,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기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을 구약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중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이 구약의 이 여인에게도 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 똑같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구약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말하시고, 신약에는 뭔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구약을 보면 항상 보여지는 땅, 나라, 전쟁에서의 승리, 오늘 본문의 그릇 같이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소원이 중심이 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지시고, 구약을 보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노뱀을 들어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뭡니까? 옷깃만 만져도 여자의 마음,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결돼서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뭡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그릇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뺏깁니다. 남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버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엘리사, 그 당시 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사에게 다가갔더니 한다는 말이 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뭐 아무런 따짐도 없이 그냥 나가서 집을 빌려요. 놓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영혼육이 다 지쳐서,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그것도 많이 빌리라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빌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엘리사 지가 좀 도와주지. 선지생들한테 돈 좀 걷든가, 엘리사 왕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능력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 주지. 아니, 엘리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찾아가가, 빚쟁이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의 권한으로 내가 보증 쓰겠다, 이렇게 한번 써주면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여기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의 생각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니까. 엘리사 당신이 가진 물질로, 엘리사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생각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예요. 그릇을 빌리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혼육이 다 지친 상태에서, 또 여러분, 가난하고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을 다 죽이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숙제인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들을 생각해내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빌리라고 하니까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 그릇을 빌리는 이유를 이 여자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그릇을 빌리라고? 잠깐만, 그릇을 빌리고 이 기름을 계속 이렇게 넘치게 해주실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 여자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 엘리사 그리고 자기 남편이 그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 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여기서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남편이 죽고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릴 상황이 오지? 근데 또 여기서 그릇을 빌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빚을 지게 하지 말지. 그럴 거면 빚을 지게 하지 말지. 왜 빚더미 앉혀놓고 이제야 이런 방법을 쓰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참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마 저 같으면 원망이 먼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릇을 빌려요. 저는 이 그릇을 빌리는 마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며 기대하는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그릇을 빌리는 마음 속에는 첫째로 자기 생각이 죽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생각이 개입할 수 있지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자기 상황을 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서 그릇을 빌리러 간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 이것밖에 답이 없나요? 그 어떤 상황을 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다 알아요. 지금도 소문, 그 당시 다 소문 나죠. 다른 사람, 아니 저 여자 봐, 남편 잃고 지금 엘리사가 그릇 빌리라고 시켰더니 저렇게 하고 있어. 다른 선지생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 그릇을 빌리는 초라함과 그릇을 빌리면서 드는 의심들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기대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과거도 떨쳐버리고 이성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 지금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릇을 빌리는 만큼 기름이 찰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기대, 말도 안 되지만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 다 죽이고 선지자가 한 말씀에, 남편 죽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자가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나에게 한 그 말씀, 그 말씀에 그냥 순종, 내 생각 다 죽이고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릇을 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기대라는 거죠. 재림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창피하고 이성적으로 부끄럽게 여겨져도 그것을 이기고 그릇을 빌리는 그 순종,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생각이 다 죽어야 돼요. 죽고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기대는 그릇을 빌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릇을 진짜 많이 빌렸어. 몇 개만 그릇 빌리라고 하니까 몇 개만 빌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가 아니라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진짜 많이 빌렸어. 그 죽을 상황에서 최대한 마을 끝집에 있는 집까지 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들고 왔다 갔다 그 수고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빌리는 그 믿음, 자기 생각 다 죽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대를 가진 자들의 삶이며 그 기대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분명한 그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기꺼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너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건데 기꺼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진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올바른 믿음의 기대는 선포의 역사를 믿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기대는 그릇을 빌리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선포의 역사를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개척 때도 그랬지만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선포를 믿으세요? 제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 중에 막 선포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냐라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철야 때 참 은혜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철야 때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카톡을 줘서 저를 위로해 줬는데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출신 아이들이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딱 보니까 답이 없죠. 게임을 하고 날아다니고 근데 딱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선포를 해서 아멘하고 자식을 바라보지만 또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목회자들의 선포는 단순한 사람의 선포가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한 권세의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권세의 선포를 믿고 우리네 부모님들 60년대 70년대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멘이 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때는 아멘을 참 잘했는데 요즘엔 너무 많이들 배우셔가지고 지성과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포에도 아멘하지 않고 선포의 능력을 믿지 않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막 대들고 싸우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올바른 믿음의 기대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선포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고 그 역사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기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이요 놀라신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 예수님이 놀라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자, 여겨. 뭘 놀랍게 여겼는가? 지금 이 백부장이 권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들은 권세가 뭔지를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깜짝.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백부장이 말의 권세를 아는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이 만져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날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다른 차원의 그 믿음의 기대를 알고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은 삶에서 나타난 건데, 자기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입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 야 뭐 좀 가져와, 뭐 좀 가져와. 그러면 그 백부장이 가진 권세가 그 말에 실려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래,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취하는 권세가 있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창조주? 창조주의 권세? 100명을 컨트롤하는 내 권세는 요 정도인데 창조주의 권세? 야, 어마하네. 그분에게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말하냐?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권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만물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 권세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권세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계속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어렵고 힘든 거야. 근데 맨날 웃어. 언젠가 잘 될 거라고 완전히 그냥 낙관주의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였어. 다른 사람은 어우 저 권사님 이상한 믿음이야. 믿음이 없나 봐. 잘못된 믿음이니까 계속 저렇게 어렵지. 근데 계속 그래. 근데 결국 나중에 진짜 잘 돼. 그리고 잘 안 돼도 괜찮다는 거야. 왜요? 권사님 했더니 아이 뭐 그러다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천국을 분명한 더 골로 두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대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염려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믿음은 아니야.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아니죠. 찬양은 거짓말로 엄청 잘해. 염려다 맡기라 저에게 맡깁니다 해놓고 또 가죠. 어떻게 아들아 개망난 이 시험 살아도 나는 걱정 없다. 너 언젠간 주님 앞에 온다. 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지. 무서워서라도 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너무나 쉽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나도 말하면, 내가 권세가 있어 말하면 밑에서 듣는데, 신이신데 말하는데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야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흔들림 없는 확신. 따라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이 말씀, 또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나온인 잔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때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종들을 불러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아구까지 결례를 따라 두는 항아리가 6개인데 그 6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냥 갖다 주라 했어요. 이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종이었기 때문에 복종을 했는데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펼쳐놓고는 다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종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복종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의지로 그 권세에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에 반응한 자들은 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권세에 반응해서 주님, 당신이면 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저 옷깃만 만져도 그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 기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겨자씨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도 뭐다? 어렵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작은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아니 백부장이 걱정하나요? 걱정 안 해. 말씀만 하세요. 이 여자가 중간에 수많은 왜 그릇을 빌리려고 그래? 엘리사 당신이 가서 보증만 서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는요 말 한마디로 다 바꿀 수 있었어. 엘리사가 빚 탕감하십시오. 그럼 탕감해야 되는 거야. 왜? 최고의 지도자가 선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릇을 빌려. 그 그릇을 빌리는 그 여인의 마음,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다시 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대는 뭡니까? 내 열심을 위한 기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믿음, 내 기대인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기대가 아니라 내 자기 믿음의 기대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도울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들을 붙이세요. 저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제시해주고 같이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멋지게 그 일들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거. 근데 그 겨자씨와 너무나 대비된 산을 들어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진짜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그 선포의 내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여러분들 저를 아는 분들과 개척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도 아니요, 사람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요, 그의 나라를 위한 선포였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아무리 그 믿음이 작아도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산을 옮깁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제 친구의 믿음 보고 놀랐어요. 엄마가 암이 걸려서 의사가 죽는다 했더니, 엄마 안 죽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잖아. 하나님께 지키실 거야. 와, 그 믿음이 대단해. 근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데려가셨나 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냥 은혜를 좀 받으면 아싸 좋다 하고 좀 있다가 받은 은혜 까먹고 지 뜻대로 세상으로 달려나가요. 그래서 다 잃어봐야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이 왜 어리석은 일을 하냔 말이에요. 염려 맡기고 그냥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걸어가세요. 그게 진짜 그릇을 빌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올바른 기대를 하지 못하고, 올바른 기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교에서 탑을 돌듯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기도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밥이나 사줘야 되겠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냥 기도 부탁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거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 자기 믿음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가 자기 생각을 딱 죽였다면, 그래서
생각을 아예 안 했다면 이 여인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데 생각해서 넘어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로 정령 죽으리 했지. 그걸 딱 믿으면 되는데 마귀가 진짜? 진짜? 그러니까 맞아. 설마 죽이겠어?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어 버린 거죠.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회당장이 유대 회당장으로서 예수 앞에 나간다는 건 자기의 권세와 직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고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이제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이 옷 만져서 고침받고 이제 막 가는 길에 하인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벌벌벌 떨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들어와서 죽었다고? 아 뭐야, 왜 예수님 빨리 안 갔어? 그리고 아니 왜 죽었지? 아 이제 소용없나? 온갖 생각이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즉시, 예수님이 이런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회당장에게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회당장에게 한 얘기를 듣자마자 이르시되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뭔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너가 처음에 나에게 딸 고쳐달라고 나왔던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딸이 죽었든 말든 더 날아다니든 말든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시궁창에 빠지든 말든 너가 처음 나에게 나왔던 그 믿음,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왔던 믿음, 그 믿음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죽었는데, 지금 완전 죽은 상황에서, 세상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 창조주 앞에 왔지 않느냐? 여러분들 창조주 앞에 서 있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 말 듣지 말고 생각을 멈춰. 그저 믿기만 해. 들은 복음에 대해, 예수에 대해 네가 들은 그 복음 때문에 나에게 왔으니까 그것만 믿어. 그럼 딸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도 살아났지만 구원까지 받았어.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빌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릇을 빌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기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다 죽는 겁니다. 내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자녀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기대로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심과 같이 정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냐면, 철야 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과 이어져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복을 못 받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왜 복을 못 받나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 이렇게 금식했잖아, 나 이렇게 했잖아, 막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나가니까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흥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야 때? 축복이라고 그랬죠. 놀라운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근데 그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이 선지생도의 아내인데 생각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죽지 못하고 생각이 살아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돼, 죽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회당장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메시아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올바른 믿음의
기대를 하는 법을 가르치라. 올바른 믿음의 기대를. 보여지는 현상이 계속 주가가 폭락한다고 망했다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그러면 기대해보라는 거예요. 기대. 정말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기대하고 물질을 기대하고 직장을 기대하고 사업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라. 그 사업의 자리에서, 물질의 자리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라. 근데 자녀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꾸 사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질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그걸 자꾸 아니,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이 내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지. 왜 이걸 기대하냔 말이에요. 이걸 기대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죠. 저 목회를 단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를 아는 사람, 주변에서 보는 사람 알 거예요. 저처럼 목회 신경 안 쓰는 사람 없을 거요. 진짜 신경 안 써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하려고 하지.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는 성경을 늘 보니까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 붙이시더라고. 아니, 순종해서 갈 때 여버릇 있어야 될 거 알고 다 주셔. 다음 세대 사역할 때 다 붙이시고, 목회, 교단 사역 다 붙이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역할 때 또 다 붙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기대하면 염려. 어떡하지? 이걸 기대하면 자꾸 염려. 엘리사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릇을 빌리러 간 거죠. 엘리사, 예수를 기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기대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믿기만 해.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자녀가 어떡하지? 살아날, 이걸 메시아를 기대하는구나. 기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바뀌는, 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산을 바꾸려고 우리는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산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저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되니까, 내 의지니까 당신 오소서가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니까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expect,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어떻게 여기서 날 먹여 살리실까, 어떻게 앞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까, 그분. 그러니까 여기를 기대하면 염려가 되지만 여기를 기대하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정말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도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죽게 하소서.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메시아께서, 당신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손 아시니까 나는 당신만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진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왜 그릇을 빌라고 그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당신을 믿기 때문에, 정말 당신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이 문제, 그러니까 갖고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갖고 오니까 그래, 기도하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야죠. 정말 그분을 바라면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넘친다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못 바라보니까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만 바라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면서 또한 동시에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과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로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생각 다 버리고
엘리사에게 요청했죠. 내 아들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미래 빼앗기지 않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 미래를 이 여인이 오늘로 끌어왔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릇 빌리는 거 시킨 대로 했어.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그릇을 빌리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능력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으며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는 믿음이었는지 도리어 깨닫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믿어 백부장과 같이 당신의 말씀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부흥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기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기대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릇을 빌리는 그 마음과 이 회당장에게 주님이 하신 것 같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어도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심처럼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오직 믿기만 하는 성도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감화감동이 그 마음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여인이 그릇을 빌림과 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예언받았사오니 그 축복의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이성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삶 자체가 죽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함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앙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기도도 회복되어질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도 회복되어질지어다.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기대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바랄 때 그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면 바라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널 잡으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염려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인간의 노력이 계속해서 들어가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나중에 천국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여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릇을 빌리라니요. 근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릇을 빌렸더니 세상에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았고 이미 딸이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는 어떤 절망의 상황이 눈에 보여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너가 진짜 나를 믿니? 너 지금 염려하는 거 보니까 나 믿지 않는데?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대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권세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또 주의 종의 권세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의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을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교회 학교 학부형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